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주제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불확실한 미래, 또 관계의 아픔,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예기치 않은 건강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의 무게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 희망만큼은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희망의 에너지예요. 그 희망의 에너지가 오늘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이 돼요. 만약에 그 희망의 에너지가 우리 삶에서 완전히 고갈되어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 삶은 비참하게 무너지고 말 겁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경우에도 설사 죽음이 저와 여러분 앞에 드리워진다 할지라도 그 순간조차도 희망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인데 이 짧은 본문의 말씀 안에는 희망에 관한 놀라운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본문의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다시 봉독하며 나갑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그것은 역시 희망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 하나 이 희망의 선물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신지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안에 그 놀라운 세계가 계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오늘 로마서 15장 13절 상반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바로 이것이 로마서 15장 13절의 주어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다. 호데 테오스테스 엘피도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The God of Hope, 희망의 하나님. 이 엘피도스라고 하는 이 말은 소망이라기보다는 보다 깊고 광의적인 의미의 희망. 그래서 다른 번역들에 보게 되면 희망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 희망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 사귐과 교제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상해요.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 중에 가장 강력한 변화는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그의 삶에서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지 못하는 삶의 희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회복 탄력성이 이 희망의 에너지로부터 부어지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그냥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어떤 멤버십을 가지고 성직자로 또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과 교제 안에 거하게 되면 놀랍게도 여러분의 삶은 희망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는 그런 진원지가 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먹구름처럼 몰려왔던 인생의 그 좌절과 낙심, 그리고 절망의 어두운 먹구름들이요,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고요, 놀랍게도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그리고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변화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믿음 안에서 점검해 보세요. 아직도 여러분의 삶에 이 희망이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서 타오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실제로 희망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점검해 보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 안에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죽음이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나 할지라도요, 절대로 희망만큼은 포기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 안에 시작이 있고요, 하나님은 영원이신 분이시죠.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망이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빼앗을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각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초계처럼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 동력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실제로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땅 안에서 뿐만 아니고 이 땅 너머의 영원한 세계까지 유효한 그 희망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된 거예요. 올 한 해 저는 바라기 여러분이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읽은 책 중에 빅터 프랭클이 지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저 화면에 나오죠. 원 제목은 Answers for Meaning이라는 제목이죠. 의미를 찾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저자가 강제 유대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유대인이면서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또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저명한 심리학자이기도 합니다. 제3의 심리학이라고 불리우는 로고 테라피의 창시자이기도 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 책은 이미 19개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에 소개가 됐고 영어판만 무려 260만 부가 팔릴 정도로 베스트셀러가 됐고 한국에서는 벌써 이미 오래전에 소개된 그런 책이죠.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이 책을 접했지만 그때는 제가 주로 학술적인 책들을 읽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이 책을 자세히 정독하지는 못하다가 지난 주간에 이 책을 구입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총 1부, 2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부는 그 유대인 강제 포로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들을 에세이 형식으로 짧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2부는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그 개념이 주로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는데, 먼저 첫 페이지를 이렇게 쭉 넘겨보니까 거기에 역자의 글이 있는데 그 역자의 글이 가슴에 먼저 이렇게 확 와닿더라고요. 이런 내용인데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도 거기보다는 여기가 낫지 않은가. 널브러져 앉은 내 꼴이 부끄러워서 벌떡 일어났다. 이 책을 처음 접하고 이 책을 내가 번역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가장 첫 번째 동기는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거기 유대인 강제 포로 수용소보다 지금 여기가 낫지 않은가. 널브러져 주저앉아 있었던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 이 강제 수용소 생활보다는 지금 여기가 낫지 않아요? 그래서 그 책을 쭉 넘겨보니까 책의 한 중간쯤 가게 되니까 작은 섹션 중에 살아야 할 이유라고 하는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참 그 대목이 저에게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살아야 할 이유. 살아야 할 이유. 참 인간에게 있어서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니체의 말을 인용하면서 저자 빅터 프랭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모멸감도,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통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포로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딱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생존하는 사람들, 그리고 수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생존하는 사람들은 다 그 나름대로의 살아야 될 이유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존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살아야 될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내 인생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그 수용소에 있는 포로들은요, 48시간 이내에 싸늘한 시신으로 그렇게 자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에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 어떤 자기 삶의 그 어떤 의미도, 어떤 가치도, 어떤 희망도 찾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 말을 꼭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48시간 이내에 사망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희망의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체념 상태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가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이런 심리학의 새로운 학파를 만들게 되었던 거예요. 이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것, 로고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의 로고스의 준말이죠.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로고스 크리스탈라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기독론, 말씀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걸 신학적으로 말할 때 로고스 크리스탈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래 로고스의 의미는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데 그게 바로 가치, 의미라고 하는 뜻이에요. meaning이라는 뜻이죠. 말씀이 있는 곳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테라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요즘 아로마 테라피, 무슨 테라피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제가 제시 해피맘스 그 세미나 때도 자아성에 관한 얘기하면서 테라피에 대한 얘기들 많이 했어요. 생각 테라피, 언어 테라피, 감사 테라피 등등 이 테라피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걸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그 설명을 하고 세미나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대단히 중요한 테라피인데 여기는 로고 테라피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이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그 의미를 가르쳐주는 그런 치료요법, 정신치료요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책에 보게 되면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예화로 설명하고 있어요. 2년 전에 너무도 사랑했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그 견딜 수 없는 상실감 속에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한 내담자의 이야기입니다. 개인 병원을 개업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상실감, 그 고통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일상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내담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이 저자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선생님이 먼저 죽고 아내가 살아남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선생님이 먼저 죽고 아내가 살아남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내담자가 깜짝 놀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내에게는 아주 끔찍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내가 그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것 보세요. 선생님, 부인께서는 그런 고통을 면하신 것입니다. 부인이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한 게 바로 선생님입니다. 지금 그 대가로 선생님께서 살아남아 부인을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담자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내가 말할 수 없는 이 상실감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면 이 고통, 이 상실감 내 사랑하는 아내가 겪었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겪고 있다.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삶을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저자는 말을 해요. 물론 이런 치료 방법이 근본적인 치료요법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이것이 그러나 죽어가는 이 고통 때문에 상실감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살아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살아야 할 이유? 어떻게 보면 다른 용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그것이 희망이죠. 그렇죠? 살아야 할 이유. 그 살아야 할 이유, 그 살아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최고의 테라피는 저는 바로 이 희망의 하나님, 그 희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그 희망의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저자도 뒷부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이런 로고 테라피의 효과가 놀랍다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작동하게만 만들어주면 모든 문제로부터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이런저런 삶의 문제 때문에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고통의 그 자락에서 희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희망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세요. 그 오늘 로마서 이 15장에 보게 되면은 이 희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게 로마서 15장 13절 상반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아멘.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희망의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희망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이 기쁨, 카라이, 또 평강, 에이레네,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권력을 구가하면 이 카라이, 하늘의 기쁨, 또 에이레네,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많은 권력을 누린다고
이 카라이의 기쁨과 에이렌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남보다 더 많은 명예와 부를 취한다고 해서 이 기쁨과 평화,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게 아니에요. 일정 부분 기쁨이 있죠. 일정 부분 찰나의 쾌락이 있어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환경이 바뀌면요, 금방 무너져 버리고요. 조건이 바뀌면 끔찍하게 내가 그토록 열망하고 그토록 우상처럼 쫓았던 그 권세와 명예와 부도요, 한순간에 나의 삶의 적이 되어가지고 독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일상처럼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로마서 15장이 말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희망의 하나님이 그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준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은요, 여러분, 이것은 찰나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남보다 더 건강하지 못했어도, 놀랍게도 남보다 더 감사하고, 남보다 더 기뻐하고, 남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고 능력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끊임없이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허덕이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해서 오늘도 그 굶주림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들도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많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내면 안에 보게 되면 채워지지 않는 그 끝없는 욕망의 갈증으로 인해서 정말로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한 부요함,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주어진 짧은 생을 그렇게 허비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우리 주변에는 허다하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 희망의 하나님이 믿는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기쁨과 평강이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이 희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삶은 오늘 이 로마서 15장 13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희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삶이에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희망이 넘치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설문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면 성령은 희망의 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희망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그때부터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꿈을 꾸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말을 하고요. 예언을 하고요. 그리고 삶에 잃었던 동력들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한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망한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면은요 꿈을 잃어버려요. 백성도 꿈을 잃어버리고요, 나라도 민족도 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희망을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갈릴리교회 영적인 표가 뭐예요? 성령의 바람, 변화의 시작.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바람, 변화의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가슴 떨리는 영적인 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기저기서 성령의 바람들이 막 불어오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처음 보는 변화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 청년부 한 학생의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온 지 7년 됐어요. 그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예배 때나 찬양 예배 때 이런저런 모습으로 섬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저하고 한 번도 영적인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올해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영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어.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하면 항상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만 제가 들었고 또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도 늦게까지 같이 대화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막 은혜가 되고요. 감동이 돼. 야, 내가 이 청년에게 은혜를 받네.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로워서 그 청년에게 그랬어요. 내가 내일 설교할 때 혹시 자네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 그랬더니 제가 사실은 좀 수줍은 사람인데요. 그런데 목사님 원하시면 성령의 불쏘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도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름은 얘기 안 하시죠? 이름은 얘기 안 할게. 오랫동안 여동생이 난소암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 힘든 그런 상황에 이렇게 자리해 왔는데 올 초에 이렇게 새해맞이 특별 새벽 성회에 참여하면서 자기가 변화됐대. 자기도 너무 신기하대. 그전에는 말씀이 전혀 들려오지 않았는데 말씀이 막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예배 때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찬양할 때는 있어요. 근데 제가 설교하려고 단에 서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끝나고 다시 단에서 딱 나오면 다시 부활해서 어디서부터 나타나가지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전할 때는 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말씀 끝나고 나면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그러면 안 돼. 예배 사역자야. 예배 사역자는 예배 처음과 끝까지 함께 해야 되고 무엇보다 말씀을 좀 사모해야 돼. 그랬더니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동안에. 그러더니 올해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매일 새벽 말씀, 금요 성령 집회, 그 다음에 주일 말씀들을 그냥 감동적으로 자기 삶에 적용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카톡 우리 청년 리더 단체방에 계속 올리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 제가 은혜가 돼요. 제가 오늘 짧게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면 최근에 한 글만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나눈 내용인데요. 오늘 하루 살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새벽 예배 영상으로 시작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을 공급하는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질의 중심을 두시는 담임 목사님을 섬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을 구하고 사모하고 내 삶을 돌이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안식에 거할 때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동할 수 있는 차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의 행복한 얼굴과 따뜻한 말들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가족들이 이런저런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많이 좀 불화하고 힘들었는데 올해부터 들어서 가족들이 화목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엊그제 올린 짧은 글인데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하나님의 소리는 언제나 들려오고 있었고 지금도 들려오는데 내가 깨어나 듣는 순간부터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지는 걸 올해 첫 특세 때부터 체험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는 말씀의 능력, 금요일 밤에는 기도의 방법, 주일에는 성령의 바람, 담임 목사님의 기획 의도를 깨닫고 세 가지 부분에서 올 한 해 획기적인 변화를 맛보고 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삶은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설교 말씀이 기다려지는 신앙생활은 얼마나 행복한지요. 올해 연말 12월 감사기도 고백의 밤에 꼭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대목이 참 가슴에 와닿고요. 여운으로 계속 남더라고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삶은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설교 말씀이 기다려지는 신앙생활은 얼마나 행복한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설교 말씀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으시네. 얼마나 참 소소한 자기의 일상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본래 이 청년이 이런 청년이 아니에요. 이런 청년이 아니에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동생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기쁨 또 이런 평화 그리고 또 이런 희망의 메시지들을 자기뿐만 아니고 또 같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나누며 살아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기쁨도 주시고 환경을 초월하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2025년 을사년 이 한 해 저는 바라기에는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삶에 불어서 희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희망을 넘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 그리고 희망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희망의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오늘도 그 희망의 하나님을 온 누리에 전하고자 몸부림치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